오늘 말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이방 예배를 없애고 또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음으로써 백성들이 그 말씀에 화답하여 우리가 다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혁은 무엇인가를 고쳐서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중심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하려면 기준이 선명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개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의 기준은 날마다 바뀌고 그리고 사람의 기준은 매번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개혁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했던 일입니다. 이 구절은 요시야의 개혁 시점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 8살이었던 요시야 왕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백성에 의해서 왕이 되어서 8년을 지난 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모두 다 내버리고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에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개혁은 바로 요시야의 나이가 20살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개혁의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는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20살의 나이에 이 종교의 개혁, 우상으로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신앙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의 말씀을 보면 신앙개혁을 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개혁을 하던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말씀을 발견했고 이 말씀을 발견한 후에 더욱더 힘을 더하여서 이 개혁에 힘썼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선왕인 므낫세와 아몬 통치내는 유다를 압박했던 그 시대의 강자였던 아수르, 요시야 제위 12년까지 주변 나라들이 많은 힘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서 들여온 우상들을 함부로 제거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강대국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스스로 독립하여서 힘을 갖춘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12년째 재위하던 때에 아수르는 주변 속국들의 반란과 엘람인들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신흥 강대국인 아벨론과 메데 제국이 하루하루 커지면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에 개혁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요시야의 신앙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힘이 없을 때 혼란을 틈타서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언제 바꿔야 할까요? 내가 갈팡질팡할 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20살에 개혁을 시작해서 무려 6년 동안 끈질긴 싸움으로 나라를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이것은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매번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깨달음은 많이 있습니다. 아, 맞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매번 깨닫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움직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되지 못하면 이내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어려웠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날마다 바뀌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이것을 막고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순종의 필요를 느낍니다. 왕이 우선 백성과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런 후에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세우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개혁의 동력은, 개혁의 완벽한 힘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이 되지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순종해야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개혁을 하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봅니다. 점심때 말씀을 봅니다. 저녁에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이 변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 혼자만의 개혁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온 백성들과 장로와 이스라엘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이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는 이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왕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합의와 말씀의 선명한 기준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의 개혁을 읽고 있으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온 나라 안에 만연해서 썩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23장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전 안에는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유다 왕들의 역대로 대대에 걸쳐서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음속에 세운 우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근처에 즐비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할 정성이, 하나님 앞에 쏟아야 할 사랑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으로 향할 때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오늘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성문 왼쪽에 이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헐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확장시킵니다. 이 산당들을 없앤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없앤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들을 없애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항상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제 담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바쁘십니다. 물을 떠놓고, 장독대 위에 물 떠놓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막 뭘 이렇게 함 같은 걸 만드셔서 열어놓고 막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많은 미신들을 섬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길에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이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통탄하게 여기고 애통하게 여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삶을 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상 숭배는 삶을 파괴합니다. 우상에 얽매이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우상 숭배에 얽매인 것을 느꼈던 것이 바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 되면 이삿짐 센터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삿짐 손 없는 날에 관련하지 않죠. 상관없습니다. 아무 날에나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저씨들이 아쉬워합니다. 근데 달력을 보면 손 없는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고 자유한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개혁의 전반부에는 나라 곳곳에 잔재해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개혁을 요시야 왕들은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얼마나 개혁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더 거룩해 보이는가, 얼마나 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죄로 죽어가던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맞춰져야 하는 초점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기 쉽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또 회개하는 마음과 또 다시 한번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했고 2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신앙에 매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개혁을 시도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개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런 삶을, 우상의 얽매인 삶을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삶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결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에 요시야는 결단을 했고 그 시간에 말씀을 얻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풍성함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온갖 말씀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우리 손에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개혁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개혁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는 아직 말씀을 눈앞에 두었지만 아직 우리의 눈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한 번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가치에 헌신할 때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개혁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취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삶을 살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하나님 읽었던 말씀 짧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에 바뀌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